네, 오늘 에스겔 말씀 18장 전체를 볼 거예요. 1절부터 32절을 볼 건데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성경 봉독은 가장 대표되는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달쯤 전에 매일 성경 본문이 에스겔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무지하게 징징거렸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그나마 좀 짧은 책이면 후딱 하고 지나갔을 텐데 48장이나 되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가 에스겔 5번째 설교인데 여전히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지금 이게 긴 책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한 50장이 되어도 창세기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참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책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느꼈던 에스겔인데 한 달 동안 에스겔을 공부해보면서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 에스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참 재미있는 책이라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치 미지의 땅을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신선함도 있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이 책에 대해서 무지해서 자신이 없었고 아마도 제가 평생 스스로 제가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했다면 어쩌면 설교를 하지 않았을 에스겔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나눌 수 있음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에게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꾸준히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에스겔이 어떤 책인지 잠깐 정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사람 이름입니다. 에스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에스겔, 에스라, 에스더. 네, 그냥 헷갈릴 수 있죠. 에스겔은 오늘 선지자고 에스라도 제 율법 학자 겸 제사장 겸 이런 역할을 했고 남자입니다. 에스더는 여자, 왕후가 됐던 이름은 비슷하지만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미 이것은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둘로 갈라진 때라고 여러분 이제 인식하셔야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둘로 분열된 이후에 북쪽에 있는 나라는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역사를 이어가다가 결국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얘네 혼내줄 거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땅을 넓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마음을 갖고 침공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에 당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이 일에 사용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바벨론이 2차례 와서 나라를 쳐들어와서 일단은 그때는 왕만 잡아가고 쓸만한 사람을 잡아가고 이 사람들을 먼저 잡아가는데 이때 먼저 끌려갔던 나라가 망하기 전에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가는 밖에 쓸만한 사람들이니까 제사장을 주만 또 유능한 엘리트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다 데려갔던 것이죠. 에스겔 끌려갔습니다. 갈대아 땅, 성경에서 갈대아라고 하면 그거 무조건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바벨론 땅, 그 땅에서 에스겔이 포로로서 머문 지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나의 예언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부르십니다. 예언자로 부르셨는데 예언자는 히브리어 나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 역사의 순간과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때에도 저 남왕국 유다는
아직은 완전하게 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나라에 아직까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데려가셔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지 제가 지난 열흘 전에 금요일 때 그 환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나눴던 한 여자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을 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했던 그 행위들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스스로 깨뜨리고 다른 신과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는 함께 고발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역사상 아주 오래 있었던 그들의 죄, 그 이스라엘의 죄, 이것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내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같지 않나, 나는 남유다 같지 않나, 나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나 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있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지 않고 말로는 난 날마다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난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더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죄가 바로 그것과 동일한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당시의 예언자를 보내서 너희 회개해야 돼, 너희 돌이켜야 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계셨던 한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청년부 사역을 한 20년 넘게 캠프 이런 데서 강사로 섬기는데 나하고 굉장히 옛날에 함께 많이 사역했던 정말 청년 사역과 청년 사역으로 주름잡던 그 강사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없다. 왜 없을까요? 다 여러가지 스캔들과 재와 비리와 무슨 문제 터져서 다 하나씩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캠프를 섬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맨날 그 사람이 옛날에 유명했던 그 수많은 강사들이 다 이런저런 일로 사라졌어요. 목사도 어쩔 수 없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내 삶을 돕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오해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나 봤어요. 알라딘이라는 영화 봤습니다. 알라딘 영화에는 아시겠지만 요술램프가 나오죠. 요술램프의 지니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요술램프 속의 지니와 같이 생각하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기도할 때 마치 기도가 그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이고 그럼 지니가 딱 나타나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마치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지리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같지만 사람의 통제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와 우리의 어떤 명령 가운데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고작 그런 분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냥 나 와서 도와주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면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까? 근데 우리의 오해만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 또한 그거였고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메시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메시지인데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최고성 잠옷이 문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부모가 덜 익은 사과를 먹었더니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널리 퍼져 있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포로로 끌려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지금 우리 이가 신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죄를 져서 지금 우리가 고통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애꿎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신들의 포로생활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냐면 조상들의 죄, 부모 세대의 죄에서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이들이 이것을 오해함으로써 이런 논리에 빠졌거나 혹은 그렇게 변명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장 4절 5절인데요.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절 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십계명에 해당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과 손자, 더 나아가서 증손자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죄로 인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죄의 대물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멀리 퍼져있던 그러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시는데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실 맹인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일단 이것이 죄라고 확정하고 묻는 것이고, 그럼 얘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질병을 죄의 원인으로 이해하거나 특별히 그것을 부모의 죄까지 연결짓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병과 고난은 죄의 원인인가, 죄의 결과인가,
이거에 대해 성경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병에 걸리면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하라. 성경 병을 걸리면 회개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막 가족들이 죽는 경우가 있고 자기도 막 몸이 다 상하고 고난 당하니까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말해요. 너 이거 죄 때문이야. 바로 회개해. 빨리 회개해. 인과 응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너를 벌하신 거야 말합니다. 근데 욥기는 정말 뭐라고 했냐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야. 욥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은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이 죄, 욥기에 당한 욥의 고난이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찾으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뭔가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병과 고난과 죄를 연결시키는 것은 때로는 맞을 수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한편으로는 스스로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 말씀드리면 제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일단 뭐 하죠? 저도 죄 때문에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냥 약 찾아요. 제가 두통이 많은데 두통약부터 먹습니다. 제가 봐도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어쩔 줄 몰라. 몸에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서.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깨닫게 하셔서 나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혹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깨닫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웃이 당하는 내 주변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누군가의 다른 타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 말할 때는 함부로 평가해서 절대 안 됩니다. 너 이렇게 아픈 거 우리 옛날에 여러분 안 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권사님들 맨날 그러셨거든요. 뭐 잘못해? 너 지금 잘못해서 뭐야? 네 엄마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네가 뭐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네가 뭐 안 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그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 부분은 어쩌면 스스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지적질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깨달으면 하나님께 때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그 안에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걸림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내 안에 자꾸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게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원하지만 혹시 주변에 누군가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때로 맞고 때로 틀린 부분이라면 성경은 죄가 그럼 대물림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명확하게 긋습니다. 그렇지 않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의 대물림에 대해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부모와 자식 세트로 묶어서 취급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죄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너가 지금 잘못하면 깨달아야 한다고 너무 성급하게 올라가고 결론을 내리고 누군가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같이 넣었지만 가계의 흐르는 저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계의 흐르는 저주? 네. 소위 가계 저주론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설교나 이런 세미나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부부가 잘못하면 그 죄로 인해서 이 집안 전체가 죄의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의 저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뿌리 뽑고 끊어내야지만 이 안에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안 들어본 분은 알겠지만 저는 살면서 교회 내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설교도 들어왔고 성도 사이에서도 은연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교육장에 있을 때도 부흥의 강사가 와서 며칠 동안 했던 얘기도 가게 저주론에 근거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속신앙에서는 이것을 믿죠. 너희 집안에 저주가 걸렸어. 그게 뭐예요? 구타죠. 네. 이것이 똑같은 것을 교회로 갖고 와서 굿 대신에 대접기도 하고 축기 사역하고 이렇게 바뀌었을 뿐 이해가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봤던 출애굽기 본문이나 민수기 말씀을 본 거에서 죄가 3, 4대까지 가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말하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시다도 같은 논리죠. 근데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과 거기서 다시는 유다를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삶을 갖고 말해줄게. 이 속담은 맞지 않아. 이거 다시는 쓰지 못하게 깨닫게 해주거라. 아까 봤던 십계명 말씀은 그럼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 말씀이 완전히 정리가 되겠죠. 십계명 말씀은 죄가 3, 4대 간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뒤까지 보면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아까 20장 4절, 5절 앞부분까지 봤는데 5절 후반부와 6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20장 5절, 6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얘기하거니와 이게 죄의 3, 4대의 근원이죠. 근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씀 자체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 오류가 생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전체 다 따져도 천대가 안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자손에게는 절대 뭔가 은혜를 배반한 자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직 천대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체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뭔가 교차적으로 죄가 3, 4대 가면은 그 안에 은혜 있는 자가 없고 은혜가 선대하면 또 그 안에 죄가 있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문자적 적용을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내려간다, 죄에서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죄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어느 집안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가 이 가정의 신앙의 시작이 되게,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가족이 영향받아서 하나님 믿게 되기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시에 대가족 세웠던 이스라엘은 3, 4대가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죄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PK가 뭔지 아시죠? 목사의 아들, 패스터 키즈예요. 저 같은 PK도 또 목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죄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대를 이어서 무언가 내려가 아닙니다. 다만 죄의 영향 아래에서 함께 그 안에 물들어서 서로 같이 죄 안에 빠져가는 경우에는 당신은 그 3, 4대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심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의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측면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실제적인 죄의 대물림이나 은혜의 대물림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천대의 은혜를 베푼다면 유다 자체의 멸망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죄의 심판의 마음보다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마음보다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이걸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세요. 심판을 해초에 들지만
더 잘 되기를 바라며 눈물을 머금고 때로는 회초리에 드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가루도 남지 않을 거예요. 심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3, 4대와 같이. 그러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천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만을 깨닫고 성숙해지길 바라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심판의 마음은 3, 4대지만 은혜는 천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저주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으려는 어쩜 변명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가 남겨보는 우리 조상과 누가 죄를 지어서 그래. 지금 내가 이런 것은 우리 조상과 누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것에서 애꿎은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4절, 14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지 그의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한다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네, 메시지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린 남자나 여자, 아이나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각자에게 그렇습니다. 김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글을 얼마 전에 읽게 됐는데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손주는 없어요. 그렇죠? 뭐만 있죠? 하나님의 아들, 딸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또 그 아들 같은 존재를 두신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뭘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손주예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 어느 누구도 내 구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의 상황이에요. 누군가의 탓을 하고 누군가의 뜻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뜻을 찾습니다. 여러분, 탓을 하면 내게 온 위기 가운데서 탓하면 망하는 것이고 뜻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탓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탓하고 싶은 상황이 왜 없겠어요? 지금 한국 사회, 작금의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수조론 아닙니까? 수조론. 부모의 배경과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 수저의 종류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수의 금수저를 바라보며 그들이 부모의 영향력으로 평범하지 않은 시작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얼마나 탓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들의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큰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은 거의 유학을 필수처럼 다녀옵니다.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가져요. 6년을 생각하면 1년에 월급 받으면서 쉽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도 여기저기서 다 대우해주고 다 그 삶에 대해서 위로해줍니다. 근데 제가 더 많이 바라보는 어지간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안식년은커녕 한 주 쉬는 것도 눈치 보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아버지 목회를 지금 거의 30년째 바라보고 있는데 안식 주도 가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의 세계도 이렇다면 성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더 냉혹한 이 세상의 불평등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니까 세습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부모가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무언가 넘어가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불합리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탓하고 싶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는 부모의 신앙을 위해서 다시금 목사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부모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자라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안에서 더 필사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아주 뜨거운 신앙인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다시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서 설교에 이런 문구를 적었거든요. 만약 내가 재벌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믿어볼 마음이라도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 내가 삼성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진짜 재벌 집안에 태어났으면 난 지금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을까? 만약에 지금 제가 제 신앙을 갖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의 뭐 유산의 상속자가 되면 저는 당연히 거기서 굉장히 좋은 쪽에 잘 쓸 자신이 그래도 이만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자랐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서 돈과 권력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내가 돈과 권력을 믿으며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내가 재벌 집안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가 감사가 아닐까? 저는 정말 감사하거든요. 내가 재벌 집안의 아들로 안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어떤 분인지 안다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은 전혀 반대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신앙인이 될 건지는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안에서 결국 결정할 문제예요. 여러분, 심리학에 묻은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전 추천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심리학이 기독교에 미치고 있는 좋지 않은 영향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심리학이 기여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망쳐놓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리학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심리학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을 이해하고 그런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잘못은 보통 인간에게 두지 않습니다. 내 잘못된 행동은 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상처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상처가 잘못이지 나는 피해자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행동하면 잘못된 행동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원인이 되는 내 전에 있던 어떤 상처,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회개가 쉽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죄를 죄 대신에 상처로 바꿔놓고 회개 대신에 이해와 치유를 우선시합니다. 상처라는 핑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를 합리화하기 되게 쉽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도 물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내 잘못은 내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내 마음을 갖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그런 종교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이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붙들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상처를 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돼. 회개함으로써 돌아가야 돼. 그러한 문제지. 내가 이것을 상처난 거 안에서 뒤에 숨어 있다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의 첫 왕이 누구죠? 이성계입니다. 그리고 이성계에도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왕이죠. 근데 그의 아들이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정말 어떻게 보면 포악한, 사람 죽이는 것도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서슴지 않는 그런 왕이죠.
이성에서 이방원 같은 아들이 나온 것은 좀 그렇어도 이방원에서 누가 나오죠? 네, 세종대왕이 나옵니다. 네, 세종대왕 같은 성분이 나온 것이 보면 참 아들과 아버지가 다르네? 이 사도세자에서 누가 나와요? 또 조선의 명분이었던 정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남유다의 역사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영시대에 괜찮은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에 몇 안 되는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문하세입니다. 문하세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안 좋은 왕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이런 왕입니다. 18장, 11기하 18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그의 전도 유다 여러 왕국에 교환하가 없었으니. 하나님 히스기야를 보니까 히스기야는 너무 괜찮은 왕이에요.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얘만한 애가 없네. 그리고 그 다음 아들 문하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21장 읽겠어요. 시작. 유다와 문하세가 이 갓산 길에 아합을 지금에 있던 남수라의 행위가 없어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유다를 공개하게 하였다. 문하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방 민족보다도 못하나? 너로 인해서 넌 죄가 더 심한 왕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아들이 나왔어. 아버지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문하세는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였고 유다를 범죄했던 왕이라고 말합니다. 문하세의 아들 아몬은 또 아버지와 하나씩 비슷했어요. 21장 20절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향하시 여호와보시고 똑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또 이 아몬이라는 왕에게서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와요. 요시야 말씀드리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를 돌이킨 마음은 요시야 전에 없었고 그대로 돌아가서는 없었다.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상관이 없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라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니까 나는 그래요. 적어도 이 왕들의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알는 역사를 봤을 때 어쩌면 그것은 핑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20살 이전까지는 부모의 영향 안에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적어도 지금 이곳에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다 20살이 넘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핑계 찾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른이 아닙니다. 신앙의 어른이 됐다면 여러분은 핑계할 것이나 내 안에서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스스로 나의 죄를 여기면서 그것을 붙들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요. 누구 탓할 수 없어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슬픈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적었네요. 신앙은 탈모처럼 유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전되지 않아요. 그럼 믿음도 죄도 유전되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소용없어요.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를 노래하는 찬양한 문학들은 오히려 억압받는 세상에서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내 신앙은 내 선택이고 내 선택에 대한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집니다. 에스겔 18장은 그거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5에서 9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지 않고 함부로 성관계를 갖지 않고 누구를 학대하지 않고 내 담보물로 재산을 늘리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주림의 이에게 기꺼이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않고 충동과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5절부터 9절에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보자. 근데 이 사람에게 부모와 전혀 다른 자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 부모의 그런 옳은 모습과 달리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기도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13절 그가 살겠느냐? 그 포악한 아들이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에 행하시들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또 이 자식이 있었는데 이 죄인의 또 자식은 자기의 부모가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보며 살았지만 부모처럼 살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다시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됐어요. 17절 말씀에 또 나와 있어요. 내 길을 지키며 내 일을 하였는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다. 부모와 달랐고 내 신앙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평가하실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살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논리대로라고 말하면 저주도 내려가고 심판도 내려가고 혹은 복도 내려가고 이렇게 말하면 모두 죽거나 이 가정 모두 살아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부부를 돌보지 못한 죄, 자식을 돌보지 못한 죄,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해 왔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18장 마지막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30절부터 32절이에요. 한번 같이 중요한 말씀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스라엘은 마치 이것이 연결된 것처럼 나는 돌이키고 싶은데 연결된 사람은 돌이키지 못해요라고 하는 핑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야. 너희 왜 계속 죽을 생각해? 혹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을 때도 네가 돌이키면 넌 살 거야. 네가 돌이키면 넌 살 거야. 괜찮아. 너 돌이키면 돼. 내가 너 도울 거야.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죽어야만 하는 자가 심판받아 죽는 것도 내가 기쁘지 않고 너무나 슬픈데 너는 제발 그래 돌이켜 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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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18장의 강조점이에요. 부모의 세대가 너희가 좋지 않은 신앙을 보였다고, 부모의 세대가 잘못된 걸 가르쳤다고 너희도 똑같은 길을 걷지 말아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제발 죽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정말 매주 나오는 보고서 교회들이 매달 주고 있어요. 이게 이번 연인 것 같아요. 이번 연인만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거 기사에서는 장로교 통합이라는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만 올해만 성도가 5만 명인가 7만 명이 줄었다. 이런 통계를 봤어요. 기독교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암흑기, 한참 잘 나가는 게 꺾여있는 점점 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들어가기 쉽지 않은 영적인 어두움 암흑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건 우리도 핑계예요. 이런 암흑기 가운데서도 더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빛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위축되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갖고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죽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에스겔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내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목회자는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는 누구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받은 상처와 괴로움이 내 변명과 핑계가 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앞에 다 서게 될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얘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나에게 좀 말해주고, 누가 어떻게 살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좀 나았어야 하는 얘기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았니?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 말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요. 세희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세희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한테 얘기해보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다른 사람 핑계, 다른 사람보다 상대를 우월함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는지.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창조가 없습니다. 네. 우리 이번 청년부시할 때 오셨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사님이 이번에 말고 전에 했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런 얘기 잠깐 하셨지만 본인의 못 짓는과 붙이는 요정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맨날 술 따르고 기생들을 거드리고 이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 야, 신앙은 정말 본인의 것이구나 라고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는 자녀가 다섯이 있어요. 아들이 다섯이 있고 이제 부인이 있는데 자녀와 아들을 가족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먼저 아내에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당신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요 아니면 시아버지요? 부인이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필요한 것은 각자 아버지에게 다 씁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아들들 불렀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나한테 아버지인데 너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니 할아버지니? 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그래. 그럼 이제 우리 필요한 것은 각자 아버지에게 다서 쓰자꾸나. 뭔가 부모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자기의 가족들은 다 각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지금은 다 5명이 아니라 선교사가 됐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에는 손주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신앙을 대신해 주었고 결국 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닙니다. 내 부모의 신앙, 내 형제의 신앙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곳에 모이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축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그 넓은 품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두움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위로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 찬양이었어요. 아까 할 텐데 어린이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린이 찬양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가사가 굳게 믿으래요. 내가 하나님 굳게 믿으래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걱정되는 일이 많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같이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